네,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를 모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희망과 소망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그룹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 연수를 받고 나니까 회사 배치 면담을 하게 되는데 희망지역, 희망회사, 희망부서, 희망직군 등과 같은 것을 적어서 제출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희망, 그냥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니까요. 그 시대에만 해도 1981년이죠. 물론 제가 희망한 회사, 지역 그대로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용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과 소망,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비슷한데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일까요? 희망과 소망의 공통점은 바란다는 것일 것입니다. 두산동화에 새 국어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이라고 정의하고 소망을 바람, 바라는 바, 소원, 희망으로 설명을 하면서 두 단어가 의미상 같은 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사전에서는 소망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헬라 문학에서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좀 더 재미있는데요. 희망의 한자어는 바랄희, 바랄망인데 위에서 소망은 바소, 바랄망입니다. 한자어로 보면 희망은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망에서 사용되는 소, 바랄 소는 다소 생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용되는 바소는 숙소, 명소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의미 이외에 소중, 소문, 소원, 소용, 소득 같은 것들이 뭐뭐한 것, 뭐뭐하기 바라는 것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에 나오는 소자와 소중, 소문, 소원, 소용, 소득 이 같은 다 바소자를 쓰는 것입니다. 소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소원은 원하는 것, 소용은 쓸모 있는 것, 소득은 버는 것 등을 의미하므로 소망은 바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랄 소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소망은 엘피소라고 하는데 기대, 확신, 소망의 의미가 있고 참고로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확신, 신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과 믿음은 강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을 희망은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소망은 희망보다 강한 의지가 있는 바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소망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희망이 사람 중심적인 것에 비해서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원이 자기 중심적이고 소망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망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랑에 대한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완결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소망은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은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합니다. 즉 믿음, 소망 모두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 믿음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속시켜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소망이라는 통로요 도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실체화, 구체화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경, 그 말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소망을 갖고 확실히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담보라면 소망은 그 확신을 견고히 지속시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둘째, 소망은 인내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그 일을 얘기하는데 일, 워크,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We continually remember before our God and Father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으로 생산된 일, 사랑으로 촉발된 노동, 희망에서 영감을 받은 인내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더 어려워졌나요?
데살로니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기억하며 그들의 일과 노동과 인내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본이 되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상당히 칭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마자 곧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저지하기 위해서 협작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 박해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서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가기 전에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울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핍박 속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걸 디모데가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 소식을 듣고 곧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감사와 위로를 보내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을 지키는 통로인 소망의 길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수고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기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환난은 인내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그 TV 광고에서 그 대나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모소 대나무라고 그러는데요. 4년을 갖고도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랐으니까 포기하기가 쉽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돌보면 5년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해서 6주 안에 15m 높이의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게 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비범한 속도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 온 뒤에 죽순이 하루에 1m 이상 자라는 것을 보고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는 나무다? 아니다. 대나무가 나무니까 대나무라고 하시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나무처럼 피부 생장을 통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순 단계에서 정해진 굵기를 그대로 키만 높아가는 그런 단연생 풀입니다. 분류상에는 잔디, 갈대, 벼, 보리,
뭐 밀, 사탕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 같이 벽과 초본 식물인 것입니다. 이들의 잎이나 줄기가 모두 닮고 비슷하고 성장할 때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유사하죠.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벽과 식물처럼 줄기에 속이 비어있죠. 속을 채우는데 양분을 쓰지 않고 빨리 높이 자라서 햇빛을 차지하는데 전력하는 것이다. 모든 에너지를, 영양을 거기에 공급하는 거죠. 속을 비우고 자라나는데, 성장하는데 모든 영양을 쏟습니다. 둘째로 대나무는 땅속 줄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기 나무는 땅속 줄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나무는 각 마디가 동시에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마디마다 성장점이 있어서 마디마디에 동시에 자라서 하루에 1m가 넘게 폭발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대나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인내의 기다림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을 끓이면 40도, 80도가 돼도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어느 지점이 되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결실을 맺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수가 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초신자분들께서는 나는 언제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믿음을 가질까 하시죠. 내공을 쌓으시면 됩니다. 내공의 수가 차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공을 쌓는 동안 서서히 여러 번 사탄이 장난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셔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견뎌내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어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가리켜서 가라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가라는 집게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라를 가진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집게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어원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서, 모네는 남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어디에서 아래서 남아 머물러 있는 걸 말하죠. 어디 아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죠?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말이겠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열매는 인내의 결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가려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셨고, 또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함, 환난 중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셨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환난과 연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과 부활, 천국,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으며 장차 완성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소망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목사했습니다.